년 동안 우리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우리가 더 사명으로 또 사역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섬기고 또 우리 초청하는 그러한 우리 삶 결단하고 또 우리 실천하고 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또한 천국을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 또 우리 지난 주간에 확실한 믿음, 금과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가져야 된다. 도금이 아니라 이 성경 읽는 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이렇게 댕겨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예배로 초청하고 또 우리 목장으로 초청하고 또 우리 풍삶으로 초청하고 또 단일 잼프로 우리 단일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보석과 같은 그러한 인물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보물이에요. 성경은 보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디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떻게 찾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해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섬이 3,800개에서 3,900개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섬이. 그 가운데 섬이 다 그래도 주인이 있지 않겠나? 이 섬 가운데 그래도 누구라도 살지 않겠나? 독도에도 사람이 사는데 그래도 섬에 사람이 살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나라의 섬에 사람이 사는 데는요 3,800개 중에 400개밖에 없대요. 한 80%의 섬은 무인도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섬이 이렇게 많았다고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섬 많아 보이는 다른 나라는 얼마나 되나? 필리핀 섬 많아 보이잖아요. 이 필리핀이 한 7천 몇백 개가 됩니다. 섬이 우리나라 2배예요. 제일 섬이 많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았더니 26만 7천 개나 섬이 있더라고요. 스웨덴이 26만 7천 개나 섬이 있어요. 그 섬 가운데 하나의 보물이, 그냥 보석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캐리비안의 해적, 보물 찾아가는 그런 해적 이야기거든요. 내용이 좋아서 계속 보는지, 배우가 잘생겨서 계속 보는지, 보물을 얘기하니까 계속 보는지 몰라도 캐리비안의 해적 참 아내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물섬, 옛날부터 우리 보물 찾는 이야기 책이 보물섬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또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들을 보아도 이 보물을 찾는 것은요 마지막에 5분이면 찾아요. 5분, 2, 3분 마지막에 보물 찾는데 나머지 90% 이상의 이야기는요 보물 지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는 겁니다. 다들 보물 지도를 찾기 위하여서 아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보물 지도 있으면 그런 많은 섬 가운데 지역 가운데 보물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보물 지도가 사실은 보물인 겁니다. 보물 지도가. 그래서 성경이 왜 보물과 같으냐라고 할 때에 천국의 그러한 보물, 기도의 응답의 보물, 또 믿음 생활 가운데 보물을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말씀 기도하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물론 깨달음으로도 말씀하시고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애들 노래소리 애들 말하는 거로 응답하시고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얘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헷갈린다니까요. 저게 사람의 말인지 세상 말인지 나를 골리려고 하는 말인지 사기치려고 하는 말인지 등치려고 하는 말인지 헷갈린다고요. 우리는 분별력이 약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옳은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딱 서게 되어집니다. 기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혼란한 시대 가운데 진짜 진리다,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하는 기준만 확실하여도요
야, 이거 안 해서 문제지. 기도 안 하고 성경 들 읽고 안 읽고 그래서 문제지.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야, 정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로구나. 기준이 딱 서게 되어지면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 아무리 알아보고 사람들 알아보고 세상을 사는 이치를 아무리 공부하여도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그 방법이 자꾸 바뀌어요. 이단들도 자꾸 바뀌어가는데 언제 그걸 공부해가지고 분별을 합니까? 기준이 딱 떼지는 1.1핵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경에 기준하여서 천국도 소망하고 기도의 응답의 보물도 누리고 믿음의 축복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이 성경적인 교회의 제1원칙이 이겁니다. 성경대로, 리더십도 성경대로, 목장도 성경대로,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연초에 특세 때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기준되어져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성경 기준되어져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성경은 글이 아니었구나, 성경은 길이었구나,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었구나,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데 하나님 요것도 주시고요,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6분의 1이 7분의 1이에요. 7분의 1.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거 먼저 구할 것 세 가지. 나중 구할 것이 일용할 양식, 내 필요를 구하는 거는 나중 구할 것 1번이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모든 용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보아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개고 사람을 향한 그러한 계명이 이 6가지 아닙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그렇게 우리를 위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왜 생명의 말씀이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아도 세상의 시작, 천사의 시작, 사람의 시작, 나라의 시작, 죄의 시작, 창세기는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복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나라의 끝, 죄의 끝, 사람의 끝, 우리 영혼의 끝에 대하여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오늘 바울이 그 영적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잘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말 귀하디 귀한 책입니다. 시작. 성경은 정말 귀하디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글이 아니라 길이더라는 거예요. 길.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치료함을 받고, 우리 성경 필사, 성경을 쓰고 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좋으니까 읽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늘 곁에 두고 읽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오감으로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겁니다.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소리 내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안 읽을 때는 먹으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고, 성경 읽다가 기뻐요. 성경 읽다가 울어요. 성경 읽다가 회복되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씁니다. 성경 읽습니다. 성경 듣습니다. 성경 요절을 암송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간절한 그러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이 폰만 봐도 이 사람이 찬양을 하는구나, 폰만 봐도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말씀을 잘 받는구나 알아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이 가슴이 이렇게 움츠러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목은 이제 스마트폰 보느라고 꺾여 있고, 그러니까 오만 병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이렇게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요, 이런 어깨 아프고 근육 관절 아프고 뭐 이런 거요, 어느 세월에 씻은 듯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에 어깨를 잘 못 썼죠. 이게 안 올라갔다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교교에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못 돌리는 거죠. 이렇게 못 하는 거죠. 자유자재로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 하지 않습니까? 말짱하게 건강하게 되었는데, 병원도 가긴 갔어요. 병원 갔는데 이렇게 맨날 오라는 거야. 일주일에 3번씩 오라는데 목회하면서 이 3번씩 이렇게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런데 보니까 병원에서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팔이 늘 움츠러들어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빼라는 거예요. 밖으로 이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 늘 이렇게 움츠러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늘 웅크리고 더 막 웅크리고 그런 기도도 있긴 합니다. 엘리야가 고개를 그냥 무릎 사이로 그냥 껴들고 그렇게 비가 오도록 구름이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무릎 사이에.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복부 비만이라 가지고 이 무릎 사이로 고개가 안 떨어집니다. 제가 20대 초반 이후로는 이게 장로님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가슴을 펴고 이건 다 합니다. 이건 배 나온 사람도, 이건 연세가 80, 90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우리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누가 목사님 칭찬을 하고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더라, 목사님이 참 애를 쓰시더라, 최선을 다하시더라 그러면 목사님이요 너무 기분이 좋고 더 듣고 싶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은 성경인데 성경대로 기도하는 게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 맨날 시키니까 우리 주여 3창 우리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손도 이렇게 안 움직이고 그러지 말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러려면요 이 손을 좀 털어야 돼요. 손을 기도할 때도 손을 좀 털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고상하게 기도하느라고 고상하게 신앙이 메말라지고 기도도 그냥 쭈구리되고 위축되고 막 그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죽어있는 생선은요, 아무리 우리 안수집사의 수련회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 회를 그냥 먹으려고 수산시장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는데 고기를 찾아다니는데 고기가 또 밀려왔어요. 바다에서 이따만한 방어였나 큰 고기가 또 밀려왔는데, 죽어가지고 또 밀려온 고기는 먹지 않더라고요. 회를 먹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죽어가지고 또 밀려온 고기는 먹지 않아요. 살아있는 거 여러분 파닥파닥 하는 거, 파닥파닥 하는 거에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거, 이 성경이 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이게 정말 맞구나, 이게 길이로구나, 이게 머리에서 그냥 맹맹맹 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시면 5장에 이 성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의 이제 3장에서는요, 이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어서 초등교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돌봄을 받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등학교 가게 되어지면 초등교사를 통하여서 글을 배웁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이렇게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읒, 히읗 다 들어가 있고 아야, 어요, 오요, 의여, 이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역사를 배울 때에 왕들을 배웁니다. 역사는 왕들 중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조선 왕,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여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이렇게 역사를 배웁니다. 어느 시대 종조가 1800년에 딱 즉위하였으니까 이 종조 시대에 가장 이렇게 성리학자로서 이렇게 유명한 실학자로 유명했던 사람이 정약용, 그때 수원성, 화성, 거중기로 이렇게 하였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짠맞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체계입니다. 체계.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야지 길인지를 알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지 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게 없어요. 세상은 성공인데 성공하면 끝입니까? 세상에서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고 영원히 있잖아요. 진짜 배기 소망은요, 세상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세상이 채울 수가 없는, 진짜 성공은 세상에 없어요. 모조품이 있는 것이죠. 사이비가 있는 것, 가짜가 있는 것. 진짜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겁니다. 이어룡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성경 너무나 보물이기 때문에, 교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또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들이 세상에 판을 친다는 거예요. 진짜가 너무 좋고 진짜가 확실하지 않으면 가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지. 근데 교회 수천 년 동안, 성경 수천 년 동안 1.1핵도 변함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이슨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은 등대와 같다, 이 성경 읽다가 어렵다, 내용이 많다, 두껍다, 이런 이유로 성경 읽기를 멈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도 참 많고 성경의 쉬운 내용들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다 위에 어두운 밤에 어두운 속에 가리워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항구 높은 곳에 솟아서 빛을 비추는 등대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와 같이 명확한 딱딱 찝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보조, 같은 방향, 같은 보폭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지 성경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글이 아니라 성경이 참 진리로구나, 길이로구나,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생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생전에 교회 가장 은혜로울 때 그때 설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일부러 들을 때, 그분들 목회 열심히 할 때, 그분들 설교할 때는 잘 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 천국 가시고 이제 나서 그분들 가장 정말 은혜 충만하게 목회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막 이러면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을 수 있고, 들려진 거 없어도 믿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 하면서 우리 아멘도 잘 못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수술하시는 말씀이란 오늘 저녁 예배에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능력의 말씀. 우리 수요일에는 회복하시는 그러한 말씀. 한 주간에 목사님 주일낮에 우리 지난 주에는 믿음 그러면 뭐 찬양도 설교도 계속 믿음이 선포되고 이번 주간에는 성경입니다. 다음 주간에 구정명절 지나면 성경 일독을 이제 또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 처음 읽어봤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감동, 감격. 또 어떤 분들은 이 속도를 잘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날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온 만큼 일단은 넘어가고 그날 분량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날 분량을 도저히 못 읽겠다 이런 분은 들으셔도 됩니다. 듣고 보고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성경 읽으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능력의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께 맡겨서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이 쓸만한 인생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 어거스틴은 교부들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세상에 최고의 그런 지성인이었어요. 어거스틴은. 그런데 육체를 함부로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이비들 가운데 마니교라고 육신은 결국 구원받으면 육신은 이 땅에 속한 거니까 함부로 해도 괜찮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러는 사상이 편만하여서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 같이 어울렸던 여성들도 많았고 어머니 모니카 늘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거스틴은 늘 하는 얘기가 언젠가 갈게요, 언젠가 믿을게요, 언젠가 나중에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 가슴에 못을 늘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그런 인생 가운데에 시장 통해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노랫말이 톨레레게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다가온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톨레레게 집어들고 그 말씀을 읽어라. 집어들고 그 말씀을 읽어라라고 할 때 이것은 마니교에 심취했는데 마니교 경전이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구나. 성경을 딱 폈을 때의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과 같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게 가슴에 꽉 박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완전 회심하여 가지고 삶이 바뀐 거예요. 성경이 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또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또 인간 되심을 딱 정하고 그게 1600년 이후에 오늘 1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성경의 교리라는 것들이 오늘날에 뭘 바꾸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그런 말씀대로 이게 가장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안전한 길이다. 여기에 강한 것이 또 이제 우리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 사역들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근간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솔라예요. 종교개혁적인 교회에 이 5가지 다 근간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망 가운데에 믿음의 보물, 기도의 보물, 또한 천국의 보물, 소망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이 생명에 말씀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관인데 경찰관이 차를 세워야지 차는 서는 겁니다.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서지 않아요. 저희 경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뭘 지시할 때 권한을 행사할 때에 서라 그러면 서고 이쪽으로 오시오 그러면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재벌의 자식이 되었는데 교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이 직분자의 그런 자녀가 되었는데 직분자가 내가 되었는데 직분자가 뭘 하는 건지 디모데 전후서에 잘 나와 있거든요.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집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장로는 어떤 일을 하고 권사는 어떤 일을 하여라. 성경에 길이 다 나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가서 예술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하여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에 그런 모든 우리를 밝은 길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교훈하시고 잘 못 가면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바르게 하여 예수님의 의로 옷 입는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결혼식 준비를 스드메라고 하더라고. 드레스, 스튜디오, 매는 뭐예요? 그래요.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결혼 생활을 실제로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연애를 10년 하면 뭐합니까? 연애를 15년, 20년 하면 뭐합니까? 결혼 생활을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결혼하고 나니까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결혼하고 나니까 이럴 줄은 몰랐다.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주민은요,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결혼식은 한 날밖에 안, 결혼식은 뭐 가다가 좀 삐끗하고 휘청하고 막 이래도 결혼 생활 잘 살면요, 그거는 평생이에요. 남은 평생. 부모님과 제 원가족과 사는 시간보다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더 많은 시간 제 아내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동행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 오랜 시간 동행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생에서 참 많은 그런 시간들을 동행하게 될 겁니다. 함께 시간 보낸 사람들이 소중한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1년 전보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답게, 신자답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라나고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보니까요, 사람에게 생명을 맡겨요. 천마 속에 깃드니까 쫓아내지 않습니다. 제비가 떨어지면 아쌌구나,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기부수해 줍니다. 기부수해 주고 치료해 주고 돌봐줘 가지고 복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흥부, 여러분들 제비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복 받으려고 다리를 똑 분질러서 복 받지 못한 사람이 놀부.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에 저도 새총 들고 다니면서 산에 다니는 꽁 잡으려고, 여러분 새 잡으려고, 잡으면 다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메뚜기도 튀겨 먹고 개구리도 튀겨 먹고 구워 먹고, 그렇게 자랐어요. 목사님도 안 믿어주시나 본데 그때가 제일 즐거웠던, 그때가 참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막 지쳐진 거예요. 새총 하나 들고 나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꽁, 닭, 새는요, 닭 도망가잖아요. 사람 있으면 주여 그러면서 안기는 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닭은요 다 도망가요. 잡히면 모가지 비틀어지니까. 그런데 제비는 천마 속에 깃들어서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고 그러는데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복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을 맡기는 제비도 사람이 내치지 않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길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나아갈 때, 나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그런 고난 가운데 마음이 찢겨요. 마음이 막 뚫려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마음이 막 찢기고 뚫렸을 때에 이 종이에 막 이렇게 흔적이 막 남아요. 종이 내 마음인데 마음이 막 이렇게 찢기고 찔리고 그러면 뚫려요. 마음이 이렇게 뚫려서, 지난주에 잘 안 종이가 좋아서 이렇게 뚫려요. 그런데 십자가에 딱 내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내가 딱 붙어 있으면 찢겨진 상처는 남지만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한 번씩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왜 목사님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 드는 거 보고 원고가 있었구나. 한 번도 원고가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원고가 있었구나. 그런 것처럼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돌봐 주시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에 딱 점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 가운데 내가 죄를 끊어야 되는지, 돌이켜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받는 그러한 고난이라면 내가 인내하고 감당하고 담당하여서 지나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고난인지가 이게 기준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녀 교육도 또 우리 교회 단일 사역도 교회 목회도 기준은 성경입니다. 기준.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성경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제가 이것으로 논문을 썼고 이것으로 공부를 이렇게 마쳤고 마쳤다고 해도 또 평생 공부해야 되고 책 읽고 하지만 기준이 너무 중요한 그게 1번이에요. 1번. 모든 교육에 있어서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과 또 그 다음에 지속과 그 다음에 시상이죠. 시성, 상벌이 분명한 그 네 가지를 다 가지고 단일 잼프 이렇게 해왔을 때 아이들이 서고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아이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아이들도 이렇게 우리 초등부에 내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에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의 저수련회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죠. 은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있고 우리 아이들은 복음 밖에 있고 이러면요 마음이 참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예배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그 참된 소망에 영원한 그런 소망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이기고요. 또한 사람들의 그런 배신, 그러한 상처, 사람들은요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길 대상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풍삶을 할 때도 1:1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목장 가운데에 목자님이 이끌어 간다고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제일 앞에서 늘 말씀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말씀이 옳구나.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루에 3번이나 산책을 시킨대요. 어제 신방 갔던 그러한 가정 가운데 권사님이 강아지 산책을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시키면서 돌봐준대요. 개도 원래는 무리를 짓는 들개였고 여러분 아주 들짐승이었고 아주 사람들과 대적하는 그런 무리를 이루었는데 사람에게 맡기니까 자기 생명을 맡기고 안전을 맡기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되고 가족이 되어요. 가족. 개는 실제로 그 주인의 가정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 개도 맡기니까 제비도 맡기니까 산짐승들도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인가의 마당에 스며들어서 히 울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목에 가시 좀 뽑아주라. 내 상처, 삼짐승들끼리 싸워가지고 생긴 상처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면요 마지막 수가 인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혹시 치료해 주지 않을까, 낫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요 평상시에는 산에서 곰 만나고 산에서 들짐승 만나면 총 쏴 죽이고 엽총 어디서 찾던 사람들도 상처 입은 짐승이 그러면서 흐느끼고 신음소리를 내면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다 나으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산으로 돌려보내더라는 겁니다. 내 밭을 해치는 그런 멧돼지들은 참 싫어하지만 상처 입은 멧돼지는요 치료하고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맡길 때에 우리 생명의 말씀이 이번 구정명절 가운데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성경이 글이 아니라 길이었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었구나. 나의 사랑하는 책이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읽었던 그런 책, 이 성경책이 날 가지고 하도 많이 읽어서 헤어졌는데 이 헤어진 성경이 보물이었구나, 이게 보석이었구나. 보석을 캐내는 그런 소망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성경과 헤어졌던 그런 사람들 빠이빠이하고 성경책은 일주일에 한 번씩 털털이 이렇게 주일 나올 때만 보셨던, 성경 안 들고 교회 나오셨던 분들도 나의 성경책 헤어지기까지 읽고 성경을 쓰고 또한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은혜로, 생명의 보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경 생명의 말씀 붙잡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말씀, 신자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등대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명절 가운데 우리 가정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자님, 교역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단 가운데 선포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물과 같이 주어졌으니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자답게,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아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